저하고 많이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이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특성이 뭐냐? 너무나 외침을 많이 당해가지고 식민지 의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막 뭔가 굴종하고, 예? 뭔가 막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끌어줘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동생이 저에게 하는 말이, 형님도 좀 여유 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와서 보니까, 제가 사는 거 보니까 좀 거시기 했나 봐. 형님도 이렇게 좀, 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넉넉하고 좀 여유롭게 그렇게 좀 사셨으면 저기는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나는 그래도 뭐 행복한데 너무 좋은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제가 많이 없게 보이는가 봐. 에? 그래서 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냐? 내가 그렇게 말을 하려다가 말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 동생의 그 마인드가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랜 미국의 그런 이 생활이 몸에 뱄겠죠. 그 또 일본의 그 오랜 그런 의식 구조가 박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못 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을 돌아봤다니까요. 그렇지.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저는 자랑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이 일단 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 우리 집안이. 어머니가 그렇게 몸이 아프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고, 또 뭐 우리 큰 누나도 뭐 또 일찍 죽고, 형도 죽고, 자꾸 죽고, 몸 아프고 막 그러다 보니까 찌들고, 그리고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너무나 무능력하고, 그 속에서 제가 자랐으니 뭘 배웠겠어요? 본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내 의식 구조 속에 그런 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어떤 그런 있잖아요. 내 인생은 안 돼. 이 정도 그냥 사는 거야.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 것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요, 어떤 운명 속에 딱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렇게 조금 막 다른 사람들 섬기고 좀 돕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희망도 주고 소망도 주고 막 비전도 제시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났잖아요. 만나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막 이제 그냥 이렇게저렇게 살다 죽지. 이런 사람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교회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갈 거야. 그러면요, 얼마 후에 만나면요, 그분이 바싹 늙어 있는 걸 봐요. 어른들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힘을 잃어버리면 금방 이 노화 현상이 와버려요. 참. 그래서
이런 우리 의식 속에 실패자 의식, 이것을 내가 실패자 의식 속에 살면서 뭔가 어떠한 굴레 속에 딱 나는 갇혀 있구나, 잡혀 있구나, 이걸 깨닫기만 해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원래 안 돼. 나는 안 돼. 틀렸어. 우리 자식들 안 돼. 아이고, 저 자식 하여튼 싹수가 노래. 안 돼. 저 자식 틀렸어.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부모 마음에 좀 못되게 하면요. 아이고, 저 자식 틀렸어.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텄어. 에이, 우리 남편, 아이고,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누라, 안 돼. 이런 것들이죠. 자식이 부모 보고,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돼. 틀렸어. 이렇게 계속 가버리면요. 내 몸이 듣고요, 그걸요. 내 세포가 들어요. 세포가 들으면요. 세포가 힘을 잃어버려요. 세포가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낙심이 되고 마음도 영혼도 모든 것이 눌리고 소망이 없어져. 그런데 조금 지금 힘들지라도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복음할 전도자 아니냐 말이야. 비록 어렵지만은 도전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큰 도전을 하고 큰 응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눌리지 말고요. 그러면 이러한 소망을 갖고 미래의 성공을 향하여서 말이에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이 막 빈살만처럼 되라는 건 아닙니다. 또 안 될 수도 안 된다는 것도 보장도 없지.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뭔가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탁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세포가 막 살아나요. 세포가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오죠. 건강이 오잖아요. 제 얼굴이 갈수록 지금 혈색이 막 더 돌아요. 제 얼굴이 좀 여러분 환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화장품 좋은 거 써서 그래요. 아니, 이 마인드를 바꾸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생각, 의식 구조를 바꾸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노인의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아주 패기 있고 젊게 사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지로 가야 된다. 몇 세에 불렀어요? 80세에 불렀어요. 우리 교회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80세 아직은 전부 다 안 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세를 80세에 딱 불러가지고 내 백성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돼. 아이고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저 보세요. 나 살인자고요. 내가 거기 가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못한다, 안 된다, 틀렸다 계속 실패자 의식을 딱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인생 정리할 때요 80인 모세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안 봤단 말이에요. 네 지금 실패자 의식에서 빨리 성공자 의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너는 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할 너는 전도자요 사명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그 일을 하면은 네 형도 있잖아. 말 잘하는 형도 있고 사람들을 붙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막 살살 달게 가지고요 이 의식 구조를 바꿔주시잖아. 그런데 모세가 이제부터 막 80세 때부터 120년까지 40년 동안 왕성하게 혈기왕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지나가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못한다 생각하면 못합니다.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하다. 그 서산 간척지를 바다를 메워가지고 서산 농장을 만들고요. 거기 간척지를 만들었던 정주영 회장이 이 간척지를 바다를 말아가지고 땅을 메워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 막을 수 있냐 물어봤다고 정주영 씨가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바닷물이 물결이 세가지고요. 거기다가 돌을 갖다 놓아도 다 쓸어 내려갈 거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막 교수들 불러 연구 좀 해봐라. 이거 막을 수 있지 않냐. 에? 그랬더니 못한대. 그러니까 그 정주영 씨가 그 소리를 듣고요. 해봤어? 해봤어? 해봤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봤냐고. 그러면서 이분이요. 저 폐선 배를 사다가요. 거기다가 침몰시켜가지고요. 그러면서 물살을 그걸 막고 간척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거 보세요. 정주영 씨 이 생각은요. 벌써 성공자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된다. 된다는 거야. 응?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자녀요. 정확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양성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 잡은 우리들에게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인생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 성공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이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첫째입니다. 성공 스토리를 가진 다윗. 다윗은 처음부터 부유한 가정, 금수저로 출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천박하고 냄새나는 목동, 밑바닥으로서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소년이었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시를 썼던 이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은 그 환경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뭔가 풀이 꺾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니까요.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 찬송하면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다윗. 그러니까 작은 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일, 아이고 나는 왜 이런 일만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거, 그 작은 일들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돼, 못해, 틀렸어, 안 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 몸이 망가진다니까. 세포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렇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2023년 10월 오늘이 22일 지금 11시 34분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이에요. 나 차차 아이고 차차 아니라니까. 지금 바꾸면요 내가 건강도 회복될 수 있다니까. 세포가 힘을 얻고 살아나 버린다니까.
그러면 마음도 그러면 얼마나 힘을 얻죠. 정신도 힘을 얻죠. 육신도 힘을 얻어 건강하죠. 영혼도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응? 아이, 참.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기도하면서 감당했는데 결국에는 큰 일, 큰 무대, 세계 무대에 딱 서게 되잖아요. 응? 다윗이라는 이 왕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왕인데요. 지금까지도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추앙하고 그렇습니까? 대단하잖아요. 대단해. 자, 첫째입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뭘 이 다윗은 준비되었느냐? 사자와 곰이 딱 쳐들어와 가지고 자꾸만 양을 물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과 이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요. 물맷돌 이거 있죠.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말이에요. 연습을. 그래, 내가 이 양을 빼앗기면 안 되지. 사자, 곰을 갖다 어떻게 저것을 쳐서 저것들을 물리쳐버리고 내가 양을 보호할까? 자기가 맡은 일을 지금 양 지키는 거예요. 양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던지는 것을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에? 예전에 제가 어릴 때요, 우리 한참 그랬어요. 요즘 뭐 장난감 요즘 많죠. 옛날에 뭐 장난감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새총이죠. 새총이면 이거 나무 가지 이렇게 생긴 거 딱 해가지고 양쪽에 고무줄 묶어가지고요 끝에 가죽 달아가지고 거기에 돌멩이 넣어가지고 당겨가지고 막 새 잡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막 새를 잡아오는데 안 잡히더만 잘. 그랬잖아요. 예? 그랬단 말이죠. 요 지금 다윗은 어릴 때 쉽게 말하면 이런 새총 같은 것으로 물맷돌 달아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예? 얼마나?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블레셋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 거인입니다. 창도 배틀채처럼 크고요. 막 투구, 막 어마어마한 그런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앞에 와서 막 소리를 40일 동안 죽인다고 하니 여러분 집 앞에 와가지고 누가 죽인다고 해보세요. 매일 와가지고 아침만 일어나가지고 너 죽어 그래 보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와 나와봐. 네? 한병철 너 나와. 하루만에도 열받아가지고 저는 그럴 텐데 40일 동안이나 막 거인을 앞세워가지고 나와라. 나하고 한번 맞짱 뜨자. 맞짱 뜬 사람 나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고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에? 막 여호와 하나님을 막 모욕도 하고 말이에요. 니네 하나님이 그게 뭐 힘이 있다고 그래. 나와봐.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막 퍼부어 이스라엘 향해. 그래서 다윗은 영적 자존심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한번 맞짱 떠야 되겠다. 나와보라는 거 한 사람 나하고 맞짱 떠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더 싸울 것도 없이 서로 항복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사울 왕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 저 단방에 끝낼 겁니다. 다윗, 그러지 마.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로 얼마나 훈련된 줄 알아? 너 가봤자 너는 소년이잖아. 안 돼, 못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고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들을 물어가면은 제가 가서 달려가서 쳐서 그 입에서 양들을 건져냈고, 그것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딸기를 쳐버리고 땅에다가 그냥 쳐가지고 사자와 곰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사자와 곰도 꺾었는데 골리앗 저거?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성공 스토리를 다 듣고 나니까 요 사울 왕이 그래? 그러면 내 투구와 갑옷과 창을 들고 너 이거 입고 가. 왜? 그냥 너 그 몸으로 가면은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막 군복을 입고 뭐 창과 칼을 들어보니까 어린 소년이잖아. 사울 왕에게, 여러분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어때요? 네? 자기가 안 산 누가 주워가지고 입는데 너무 커. 그런 경우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누가 준 옷 가지고만 입었거든요. 예전까지 말이다. 얼마 전까지 말이다. 막 추워. 근데 저같이 이렇게 마른 사람 체구는 없고 옷을 주니 전부 커. 근데 너무 막 어떤 것도 막 뭐라고 명품 같은 옷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야 커도 뭔 생각? 명품이야. 명품. 그런데 나중에 눈이 열려가지고 봤다? 제가 눈이 열렸어. 옷 보는 눈이. 아이고. 그 사진 찍으러 보니까요. 완전히 꼭 이거 거지 같아가지고요. 그거 다 버렸어요. 다 버렸다니까. 이제는 옷 다 버리고 안 입는 거, 큰 거 다 버리고 하나를 입어도 내 마음에 딱 맞는 것을 입는 것이다. 네? 왜 이야기를 하지? 다윗이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거 왕이시여. 이건 나하고는 어울리지도 않고 익숙하질 않아요, 나에게. 내가 익숙한 전문성이 있거든요. 돌 던지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기하고 저 냇가에 가가지고 반질반질한 이 돌멩이 5개하고 물매를 딱 가지고 딱 저 골리앗 앞에 딱 나갑니다. 아이고 골리앗이 보니까 야 이스라엘에 너밖에 없어? 너 안 돼. 가서 엄마 젖 더 먹고 와. 안 돼.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말은 없습니다. 그냥 너 가. 그때에 막 다윗이 막 열을 받는 거예요.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간다. 골리앗 받아라.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탁 던졌는데 5개 가지고 왔는데 초장에 한 방에 투구가 있는데 여기 딱 반격이죠. 딱 여기 얼마나 크게 셌으면요 여기에 박혀버렸어. 팍 넘어져 버려. 다윗이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본인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옆구리에 차있는 칼을 빼가지고요 목을 잘라 쳐버려. 그래가지고 참 머리채를 들고 이제 오는 거야. 에?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이렇게 지는 것을 보고요 다 도망가버려. 이스라엘이 뭐 쫓아가서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자 스토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지금 얼마나 과거의 작은 내 일, 그 일로 능숙한 자가 내가 되어 있는가. 어? 그걸 가지고 결정적일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요, 막 여인네들이 막 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막 사울 왕이 거기서 기분 나빠가지고 귀신 들려. 여러분 마음에 자꾸 남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기분 나쁘면요, 이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칭찬해 줘야 돼. 다른 사람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지.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예? 아이고 뭐 너만 할 줄 아냐? 나도 할 줄 아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가서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참 성경에 가서 다 보세요. 전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 뭐 다 준비해도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성경에 가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해요. 아, 니네들이 잘했으니까 전쟁에 승리했다. 그런 법이 없어.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주해야 돼.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 그렇게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라는 오늘 성경 본문에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하는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는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택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이 양의 우리에서 작은 그 양 목동일을 하는 그 다윗을 보시고 그 우리에서 그를 취하여서 그에게 불러냈다고 하잖아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렇죠?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다시 말하면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완전하다, 이게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능,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는 그 작은 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작은 일, 그 일에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을 해야지. 어떤 사람 거꾸로 해. 지금 하는 일은요, 막 대충 막 엉망으로 해놓고, 집에 말이 자기 이불이라도 좀 개고 말이요.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이잖아. 그건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어진 걸 전혀 안 하고 내가 앞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거야, 장관이 될 거야, 막 허풍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기 하는 그 일이 너무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바꿔야 돼. 거꾸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으면 누가 그걸 보냐? 하나님이 본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세우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죠. 네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받기를 원하냐? 그럼 네가 대접하면 돼.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섬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으뜸이야. 안 섬긴다. 아이고 참.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제가 철이 없을 때는요. 저는요. 벙벙 떴어요. 벙벙 떠가지고요. 교회 이름을 개척을 딱 했는데요. 우주로 교회를 졌다니까. 왜? 풍만 들어가지고. 왜? 풍만 있는 목사님 밑에 가지고 그 부흥 강사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거기 밑에 있어가지고요. 저도 굉장히 풍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바꿨어요. 새 은혜교를. 은혜 받아야 돼. 새 은혜 받아야 돼.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 그러면서 많은 바뀌면서 내 주어진 거 성실하게 막 만나는 사람 섬기자. 목사님 섬기자. 우리 목사님 섬겨야지. 처음에는 몰랐다니까. 몰랐어요. 이게. 그러면서 막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고. 저는 이번에 우리 노예 했잖아요. 봄노예 했는데 가서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거기 딱 갔는데 빨리빨리 다니면서 선거운동 해야지. 뭐고 있어? 다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 찍어달라고 해. 그래. 저는 노예원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줄까 그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냐? 예전에 보면요. 얼마나 박빙이야. 투표를 보면요. 표가 똑같이 나올 때도 있다며. 와, 이게요. 어떤 때는 막 한두 표 차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노예를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 노예원들, 교회들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앞에 나가면은 하잖아요. 정견 발표라고 그래요. 나온 사람들 한마디씩 하라고 하잖아요. 반장선거 나오면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해라 그러잖아요. 2명이 딱 나왔는데 한마디 하라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계속 기도하면서. 주변에서요. 저를 코치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앞에 나가서 정견 발표할 때 나 못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분 밀어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 제가 서울 강서 노예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심부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대로 이야기했다니까요. 길게 하면 싫어하니까. 목사님은 싫어해요. 길게 말하면. 저는 우리 노예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노예를 위하여서 심부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랬어. 그래서 37대 20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느냐? 아이고 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네. 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병철 목사님이 너무 늦게 했어.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노예 옛날에 그 임원을 언제 했는가 봤더니 2004년도에 부회록 서기를 했더래요. 2004년도에 부회록 서기를 임원을 했으면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했더라고요. 19년 전에 노예 임원을 했어요. 몇 년을 했냐? 부회록 서기, 회록 서기, 부서기, 서기까지 4년을 연달아 쭉 했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0여 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벌써 해야 되는데 못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어디 갔든지 우리 성도들은 꼭 잊지 말아야 돼. 어디서든지.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압니다. 이게 젊을 때는요. 잘 모를 수가 있더라고. 왜? 혈기가 너무 왕성해가지고요. 모를 수가 있어.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섬겨야지. 어떻게 섬길까? 이런 마음만 들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연령 분포를 갖다가요. 유엔에서 WHO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연령 분포를 어떻게 했는가 보니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7세까지는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 저는 청년의 축에 들어요.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 우리 모두는 다 중년이고 청년입니다. 79세까지는 중년이더라고요. 80세에서 99세까지는 그때야 이제 노인. 그래요. 왜? 지금 연령대가 더 높아져 버렸어. 그리고 100세에서부터 이제 그 이상은 장수노인.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들은요. 가능하면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 어느 목사님한테 좀 했더니요. 목사님 오래 사요.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 목사님 120세 그런 소리 하지 마. 빨리 가고 싶어. 많이 힘드셨나? 그런데 이 복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유광수 목사님은 뭐 100세까지 메시지 하신다고 100세. 그런 이 성공자 마인드잖아요. 100세.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요 은퇴는 70세. 70세에 은퇴하고요. 요즘은 좀 늘어서 75세 막 그러거든요. 은퇴하고 벌써 봤어요. 100세까지는 메시지 할 거야. 왜요? 그거 딱 듣고요. 그래 말이야. 저런 성공자 마인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또 그렇게 된다고. 근데 나는 1년만에 그만해야지. 나는 이제부터는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인생이 그렇다니까. 인생이. 여기 제 친구 목사가요. 한번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뇌출혈하고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제 괜찮았어. 치료를 잘 받고. 근데 저한테 딱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한 목사님, 이제 우리는 내리막길이야. 그러더라고. 내리막길이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내리막길이야. 내리막길. 중요한 것만 하고 다른 거 하지 마. 내리막길. 그래, 그게 제 속에 들어왔나 봐. 그래, 내리막길. 내리막길.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니야, 뭐 내리막길이야. 무슨 내리막길이야. 그러면 내리막길이면 어떻게 해, 지금. 관을 맞춰야 되겠네? 생각을 싹 바꿨죠. 여러분 잘 아는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 박사. 그분이요, 지금요, 가끔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요. 아주 명석합니다. 그분이 지금 104세입니다. 1920년생이더라고요. 104세. 근데요, 저는 그분이 잠깐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뭐냐? 65세가 딱 되니까 인생을 조금 알겠더래요.
거기서 저는 저 말이 맞다. 자기가 지금 104세까지 사는데 65세가 되니까 뭔가 인생이 뭔지를 좀 알겠다는 거죠. 나이 들어갈수록 자꾸만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깨달음이. 이게 노인 어르신들의 지혜가요 굉장합니다. 왜? 다 겪어봤거든요. 살아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실수도 하고. 근데 나이가 65세 넘고 이렇게 하면은요 말씀도 다르게 보여. 그렇죠? 인생이 다르게 보인다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깨닫게 된다니까. 저도 그 말에 공감해요.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은 뭐 아이고 나이 드셔 꼰대 시스템 꼰대라고 자꾸 아닙니다. 어르신 말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지혜가 담겨 있어요. 지혜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올라오는 그 렘넌트 이 목회자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1세대 목사님 가고 나면은 요 렘넌트 후대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왜냐? 옛날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신비주의하고 인본주의하고 막 그런 종교 생활하던 것에서 복음 받고 살아났거든. 그런 감격이 없는 이 후대 목회자들이 뭘 알 수 있겠냐?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 복음의 가치를 과연 알까? 왜냐? 옛날에 복음 가치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빨 다 빠졌거든요. 목사님 이빨 다 빠져요. 정원희 목사 이빨 본인 이빨 아닙니다. 다 빠졌습니다. 왜요? 금식만이야. 이번에도 그 노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 3년 동안을 철야를 하면서 앞으로도 기도하는데 목사님들 잘 들으라. 목사 한 수씩 하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 다른 건 안 돼. 기도해야 돼. 그러잖아요. 왜냐? 그 목사님이 기도 체험이 있고 기도의 성공 스토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나의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데 기도의 성공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받기만 하고 있다가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변해져 가야 되겠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 노트 있잖아요. 여러분 다 사다가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의 길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면 제자 메이커 해주시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은 일에 대한 성공 스토리. 예배를 내가 52주 동안은 내가 빠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왜?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1순위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종합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직분, 교사, 임원, 중창단, 교회 훈련, 학업, 운동, 기능, 전문성, 양육, 전도 여기에 대한 다 성공자의 그런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가져야 돼. 작은 일이지만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았고 어떠한 그런 증인의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입니다. 현장을 딱 갔더니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더 이야기하도록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금주의 결론, 미션. 나의 성공 스토리를 기록해봐라. 저는 선교 현장에 일어난 것을 기록을 해봤어요. 그래, 나는 그 부분에 성공 스토리가 있구나. 전도자의 삶 노트를 기록을 해서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 기록한 것만 남아요. 기록한 것만 남는다니까. 아유, 목사님이나 해요. 나는 안 해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숙제가 아닙니다. 나의 성공 스토리를 기록하는 게 전도자의 삶에다가. 네? 옆에서 그리고 일을 맡은 사람, 그건 지나갔죠. 전도자의 삶 노트 기록하고 도전하기. 그래서 영원한 인생 작품을 딱 남겨라.
촤. 누가 그랬죠? 이 전도사의 삶 노트 딱 보니까 그거 하나면은 그 안에 다 기록할 수 있어요. 너무 좋다고. 맞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공 스토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작은 일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또한 큰 일을 맡기시는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게 하시되 기도, 전도자의 삶노트, 맡은 일의 성공 스토리를 간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